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쭉 보았던 성막의 총결산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좀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의 구절을 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성막을 짓는데 누가 전체 책임을 지었고 또 누가 각 부분에 그것을 짓는데 누가 책임을 지어서 그것을 잘 했는지 책임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파트인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부분에서는 성막을 짓는데 금과 은과 놋이 얼마만큼 쓰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 성막 짓는 총결산을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총결산까지 성경에 적고 있나 싶을 정도인데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막을 쭉 짓는 것을 우리는 지금 쭉 보아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주신 오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마무리하심도 하나님이 친히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붓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록도 명하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라고 적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되었다라는 뜻은 이 말의 원어인 파케드를 살펴보면 강조 수동형으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말이 강조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형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케드의 그 의미를 보면 조사되었다, 작성되었다, 계산되었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뒤에 말이 패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연계성을 볼 때 이것은 모세의 입에 따라 작성되었다, 모세의 입에 따라 조사되었다, 모세의 입에 따라 계산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입이라는 말은 이 단어가 조금 의미를 이렇게 보면 명령, 진술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말 그대로 본다 그러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작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계산되었다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명령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의도하셔서 친히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할 부분에 말씀해 주셨는데 시작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는 시작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명령대로 자세하게 보여주셨듯이 25장에 우리는 그 부분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쭉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치수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어떻게 성막을 무슨 재료로 어떤 치수로 만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성막을 마무리하는 총결산도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다는 것,
그래서 친히 명령하셔서 그래서 결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이 구절들에서 오늘 모세의 명령으로 이다말이 총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다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인 아론과 홀의 자손, 우리 잘 알고, 아론과 홀 자손이 아니라 아론과 홀을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니까 아론이 옆에서 한쪽 팔을, 또 홀이 또 한쪽 팔을 이렇게 도왔던 그 아론과 홀입니다. 그래서 그 홀의 자손인 브살렐과 또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혼자서 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성막의 기구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브살렐과 함께 성막의 기구들을 조각하고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배실로 성막의 물품들에 수놓는 일을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성막의 총 결산을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들의 이름을 적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순종하며 잘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음도 기억하셨지만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총산을 할 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계산하시고 그들을 넣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냥 버려두셨다가 그냥 놔두셨다가 그냥 떠나버리셨다가 나중에 기억이 날까 말까 할 때쯤 돌아와서 그들을 어떻게 됐니? 하고 저들을 추궁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끝날에 이루시는 것처럼 끝 마무리까지 책임을 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 결산을 반드시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시작되어지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그 모든 것을 결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결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때 그때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온전히 그 결산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마지막 선교 그 비전 출입의 마지막 코스가 BBS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리고 그 마지막에 비전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코스가 양화진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왔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는지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 그 공부했던 분들의 무덤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마지막 나누는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돌아보고서 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들른 곳을 매일매일 이렇게 저희가 저녁마다 그곳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적게 하는데 양화진을 다녀와서는 이제 아이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돌아보고 나서 너희가 느끼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은혜로운 대답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대답은 제가 그때 참 은혜로웠구나라고 기억하지만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했던 그 아이 중에 한 명의 그 기도 그 총평, 자기가 양화진을 돌아보고 나서, 그리고 이 선교 비전 출입을 끝나고 나서 자기가 느꼈던 자기 여행의 총평은, 본인도 선교사님들처럼 주를 위해 죽고 싶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나눴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그 친구가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 놀랍게 저들의 삶을 들여서 목숨이 몇 개 더 있었으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선이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무덤의 그 스톤을 보면서 아이들과 깊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우리 그 꼬마 중에 한 명이 나눌 때, 자기는 선교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위해서 애써 주셨던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도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아이에게 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 맞다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겠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를 위해 죽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저희들은 이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결산을 분명히 하실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 죽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한 영광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결산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까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그는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기에 결산을 하면서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또 결산하십니다. 그 결산하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들의 이다멜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성경에 적혀 수 있게끔 온전히 다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결산하실 때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애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록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품어 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성막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천지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 완벽한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성된 성막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듯 유대 지파인 호레자손 부살렐과 또 단 지파의 오홀리압과 그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인 아론의 아들 이다멜, 이런 여럿이 함께해서, 이 세 사람이 했던 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여럿이서 함께해서 성전을 세워 나가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예물을 기쁨으로 바쳐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길 원하신 것을 우리는 뒷부분에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두가 이를 함께해서 하나님 자신이 있을 편한 곳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테리어 하신 그런 하나님이 있을 만한 편한 곳을, 그런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전체가, 왜 이스라엘이 함께 이렇게 그 성막을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21절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거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증거막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틀어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은 말입니다. 이곳 38장,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단 한 번만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궤라는 말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증거궤는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증거막은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을 언약궤에 보관해 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있는 그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의 증거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이 바로 증거막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막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집중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막을 잘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그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초점인 것을, 우리는 핵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막을 함께 짓되, 그래서 그들 모두가 그 함께 짓는 성막을 함께 짓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 성막을 보면서 그 백성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그것을 기억하는, 그 가시화된 그 성막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건물을 지어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막을 지으면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우리의 성막이듯이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레위 지파만 다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인 그 사람에게만 맡기지도 않으셨습니다. 단 지파에게만 맡겨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참여해서 지을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가 담당할 것을 담당하면서 성막을 세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가 아니라, 나 혼자 너무 스마트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너희는 내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연약함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능이 될 것을 알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돌아보며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정말 온전히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교회인 것을, 내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부족함을 들어서, 내 주신 작은 달란트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처한 그 처소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교회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 1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리는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휴장의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070, 1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성막 건축에 사용된 비용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 비용을 오늘날의 값어치로 환산해 본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것으로 환산해 봤더니 금은 한 1.2톤가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 3.4톤 정도 쓰였고, 그리고 놋은 2.4톤 정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은 귀금속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는 거의 환산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귀금속뿐만 아니라 수많은 양가죽, 염소털 가죽, 기름 이런 것들이 아주 값비싼 것들로 그 성막은 세워지고 사용되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바친 예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앞에서 쭉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서 제지시킬 정도로 그런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런 것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막에 만들 모든 재료와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에 준비해 놓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극심한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자신들의 10가지 신을 완전히 이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빨리 그 두려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귀금속을 아낌없이 이스라엘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리품으로 애굽인들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예물로 이번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 전리품을 받아와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그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종이었을 때 아마도 그들은 아주 염원했을 것입니다. 저 금, 저 은 나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모든 소중한 것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막에 지어지기 위해서 예물로 자발적으로 바쳤다는 것이 오늘 결산에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면서 그들이 예물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귀한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인간인지라 염원했던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는 도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도 어디로 통해서 간다는 그것이 확실히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불확실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받아온 모든 전리품들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주인이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주인에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그 삶을 온전히 보여준 부분입니다. 우리는 강 목사님을 통해서 청지기 삶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내게 있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재능도,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생명까지도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정말 청지기임을 인식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가 그런 강의를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정말 온전히 갖고 있는 재물과 재능과 모든 시간과 나의 나된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들은 청지기로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에 브살렐도 오홀리압도 그들이 온전히 헌신하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기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의 결산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삶에 결산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청지기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막을 결산하는 부분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청지기로서의 삶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오늘 살다가 주를 위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고 이렇게 왔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7시 45분에 수술하게 되는 우리 이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왼쪽 폐 암 제거 수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수술 과정 속에서 수술하는 설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정말 공교하게 그 수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족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또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외에도 아프신 많은 안타까운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병중에 주님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주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 중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에 쉼을 갖는 동안에 강건해지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귀한 도구로 하나님 놀랍게 끝까지 잘 사용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코비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다시 기승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코비드의 치유의 약이 잘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 이 시기에도 복음 전파에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복음 전파가 아버지 왕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알바니아를 섬기는 박성태 선교사님과 박미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한 에밀리와 마크스가 정말 새로운 가정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축복받는 귀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컴퓨터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세우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코비드 이후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인도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됨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잘 성장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넉넉히 주를 위해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